이 또 다윗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고백, 또 찬양,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7절, 5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저는 참 이 구절이 좀 와닿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된다는 거. 우리는 기업, 어떤 분깃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된다, 나의 기업이 된다. 이것은 레이기에게 속한 레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레인에겐 땅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 또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내게 돌아올 기업이다. 상속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신의 소유로 삼고 분깃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다윗은 그러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또 분깃으로 소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큰 신앙의 길이다라는 걸 보게 되고, 또 58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이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거하고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가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말씀이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정말 간절하다면 그건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 기도가 간구로 가게 되고, 그 간구의 기도는 전신기도, 전심으로 간구하게 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 또 희망도 되죠. 어떤 성도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하루에 한 5번의 기도회가 있었던 교회인데 새벽 4시 반 해가지고 해서 또 6시 또 11시 저녁에 또 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설교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죠.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설날 때, 그때는 뭐 신참이니까 설날 때 가지 말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완전 뭐 막 갓 들어갔으니까 그 룰이래요. 그래서 이제 9시 예배하는데 설날입니다. 설날. 아유, 누가 나오겠어? 나오면 한두 명이나 나오겠어? 하고 딱 갔는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 교회는 뭔 교회인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우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죠. 매일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한참 지내니까 또 사라지시더라고요. 이제 뭔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삶이 다 막혔을 때 우리는 택할 수 있는 거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간구를 넘어서 전심을 넘어서 울부짖는 기도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그게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는데 그래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또 회복이 돼서 또 일상을 또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또 뭐 이분 오고 저분 오고
뭐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란 것도 좀 보게 되더라고.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울부짖는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또 평안한 때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럴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평안한 때가 있고 또 고난의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걸 전신기도 간구기도로 했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 60절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아침에 좀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좋은 피드백이 참 중요하다. 다윗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거를 반성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면 하루를 좀 피드백을 하는 시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회개하는 시간, 뭐 좋게 말하면 좋은 회개 있죠. 뭐 나를 죄책감에 막 밀어넣는 그런 우울한 회개가 아니라 좋은 회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근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 말씀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이건 뭐예요? 내 행위를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내가 어긋났구나. 발길을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해도 하루를 여러분들 행위를 생각해 보면 내 말 한마디,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거, 또 품고 있는 마음, 또 어떤 결정들,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후회할 만한 일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재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좋은 피드백을 좀 갖고 이제 그걸 좀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적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반추해보고 그리고 이게 좋은 피드백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일반 사람들은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죠. 말씀에 비추어서, 그죠?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또 말씀에 비추면 또 이게 아닌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대전의 대덕연구소에 있는데, 목사님 저 여기 들어갔는데 참 좋은 데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리베이트를 좀 받는가 봐요. 그게 관행인가 봐요. 근데 이게 신앙의 양심이 있다 보니까 저게 마음에 찔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너 마음에 정말 자유함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 찔림이 있다면 그게 그때 당시는 너한테 이게 이익이 되니까, 그죠? 그게 이익이 되는 것과 신앙의 양심의 이게 충돌이잖아요. 근데 네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한번 따라봐라. 그러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네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지금 교수가 됐거든요, 인천에. 근데 보면 그때 당시는 이제 손해 보는데 나중에는 그게 또 요즘엔 다 투명 사회잖아요. 그게 이제 뒷덜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간행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혼납니다. 네가 뭔데 이거를 깰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또 말씀에 비추면 또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도 딱 걸리면 자꾸 이게 마음에 이게 뭐 하나 딱 걸린 것처럼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딱 걸리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느 부분은 참 결단하기 어려워도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손해가 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세요. 때가 되면 그걸 메꿔주시고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정직한 거야.
그 올려주는 거죠. 그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근데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자기 발길을 돌리려고 한 거. 완전하진 않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60절도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목사님 그러던군요.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마음이 오면 바로 하라고. 그거 미루는 순간에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래요. 아주 좋은 마음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다. 터키 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버튼 누르는 게 신속히 하라는 신속히 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생각하는 순간에 실은 그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여러 가지가 막 합리화되고 조금 더 여건이 되면 이러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지체되거든요. 지체되는 순간에 그거를 순종한다는 건 거의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떨어지거나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의 스위치를 좀 접어두고 바로 그냥 직행, 믿음으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좀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민하고 응답받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잘하게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신사숙고해 보세요. 그게 축척이 되고 누적이 되면 큰 거를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근데 이런 자잘한 것도 안 되면 큰 거는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일상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좋은 마음들, 선한 마음들 있잖아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행해야 되겠다. 한 가지.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그런 거 한 가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냥 신속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늦어지면 바로 또 그냥 며칠 후에도 또 하고 그런 삶을 한번 계속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깨닫는 소소한 깨달음들이 계속 쌓여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막 쌓이면 이게 이제 이거 두려움이 사라져요. 신속히 이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큰 일도 도모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죠. 언제나 이게 날마다 일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61절, 62절도 보시면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사단이 나를 꽁꽁 매는 것 같고 환경이 나를 꽁꽁 매는 것 같고 어떤 악과 고통이 나를 꽁꽁 매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나를 막 두루 얽혀서 이게 막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마치 삼손이 꽉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때 다윗은 그런 때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이다. 어느 때는 또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 밤에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도 또 깨닫고 막 주께 감사 찬양하는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길을 좀 보여주는 아주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죠. 63절, 64절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같이 마음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만나지 않아도 영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뭔가 모르게 확 통해버려.
뭐 많이 만난 것도 아닌데 딱 만나자마자 그냥 영이 통해 버리니까 뭐 그 사람과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지치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 영이 살잖아요. 막 영이 막 살아가지고 막 기쁘잖아요. 그런 은혜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이렇게 친교가 친밀함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는 아무리 사귀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죠? 세상적인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주저리 해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죠.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영적으로도 좀 자박한 얕은 신앙에 있는 분들하고는 한계가 있죠. 근데 신앙이 깊은 분들하고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더 깊은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이게 단계가 깊어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하고 또 영적인 관계는 좀 다르다 보니까 깊은 아주 영적인 깊은 우물을 길르듯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서로 아니까 막 번뜩번뜩해요.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저를 돌아보게 되고 지혜도 얻고 인사이트도 얻고 막 이러면 뭐 이게 죄송하지만 3월 달 되면 정필도 목사님 이제 1년 되는데 100만 불짜리 이야기라고 자주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그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는요. 이렇게 저분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또 저분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귀한 보석 같은 거죠. 그런 거 얻으면 내가 적고 그거를 묵상해보고 내 삶에 녹여보면 정말 수지 맞는 장사. 이게 100만 불짜리, 어떤 건 1000만 불짜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배워 나갈 때 엄청난 유익이 있고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루 종일 하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정필도 목사님하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유일하게 들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변화산에 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같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듣고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 책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멤버였어요. 근데 책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고작이 안 됐는데 그때 그 받은 은혜들이 좀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이거는 나하고 범주가 다른 분이다. 이걸 깨닫기는 했는데 여하튼 매일같이 변화산에 올라간 듯한 느낌.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고백을 다들 우리 목회자들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어디서든 듣지 못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쏟아주셔가지고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64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주의 말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 뭐 이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열망을 우리는 알죠.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 배움, 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겸손. 이게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 나의 분기시다. 이 말씀 안에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주일 말씀도 여러분 듣고 또 적는 분이 있죠. 그걸 또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 또 통독을 하시는 분들, 또 책을 읽는 분들,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접해가면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어떤 악인들이 나를 얽혔을지라도 그거를 삼손처럼 콱 끊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 말씀의 파워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거.
오늘 들은 말씀들 여러분